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줘.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요, 말하는 뱀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뱀은 없습니다. 징그럽고 황당한 일이겠지만은요, 뱀이 사람과 말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는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믿어지십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와는 그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와는 이미 이 뱀의 간교함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와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화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한 실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뱀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습니다. 뱀은 마귀다, 뱀은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지금 사탄과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하는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장 6절에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정말 순식간에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담 하와와 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뱀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은 말하는 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등장에 대해서 인간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그런 말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데, 이 뱀이 또 악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보다 사탄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실제 사건을 기술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상징도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하면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요, 반역의 행위로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와의 반응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동산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자,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사탄이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하와를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탄은요, 너희들이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사단의 집요한 작전에 말려들어 결국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먹히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과일을 한 입 베어 먹은 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노골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옳고 그름, 선악을 아는 거, 그걸 먹으면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선악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사람이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그 아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들의 죄는요, 단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입법자가 되어서 살아갈 기준을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통보였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독립을 택하는 어떤 반역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역하고, 그리고 온갖 방법과 수단과 동원을 통해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것이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고 동조하면요, 우리 자신들도요,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다 사단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우리를 유혹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사탄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의 행위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깨진 관계로 무너집니다. 자, 사탄에 의해 무너진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요, 아주 참혹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 원래 창조 때 형성되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한 관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와의 완전한 관계가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자, 세 가지로 망가졌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간의 신뢰와 그리고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어땠어요? 가렸다라고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쪽도 자신의 행동을요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은요, 단순한 육적인 욕망을 넘어서 이건 남편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인도에 복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남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랑을 하고 자기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아내를 이끌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2장에 그 사랑이 넘치는 친밀함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거침과 다스림으로 대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사탄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녀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그 둘째는 사람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첫 창조에서 사람과 창조 세계 간의 이 조화는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이루면서 이제 땅을 경작하려면요, 많은 땀을 흘리하고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땅에는 어땠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습니다. 밭의 채소를 먹으려면요, 온갖 고생과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자연의 세계가 인간의 반역,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친밀했던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적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셋째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고요. 자, 그런 인간의 돌아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심판으로 인간에게 돌아서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은혜로 죄인된 인간을 찾으시며 자신과 교제하도록 다시 부르시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땠어요? 숨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처럼 본성적으로 늘 도망하고 숨으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정말 두렵고 부끄러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의식할 정도로 그런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이들을 생명나무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는 자가 배치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들의 육체는 계속 존재하겠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몸은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든 깨어진 관계에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건요,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체험하는 그런 취득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진 관계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깨진 관계로 무너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와 죽음의 확산으로 무너집니다. 자, 에덴 동산의 타락이 온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동일한 공경과 상태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결과로 낳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요, 죄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역사 초기에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첫째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기사에 뒤이어서 바로 다음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끼어지면요,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동생을 질투해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가인은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가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1절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진 죄와 이 죄의 심판은요, 저주와 평생 방황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둘째는 뭡니까? 홍수의 사건이잖아요. 몇 세대가 오고 갔지만은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아주 생생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말씀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온 인류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불행한 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창조 첫날에 정하신 땅과 물의 구분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 혼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과 증거에 그 표징의 영광을 노아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셋째는 뭡니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한 가정을 보존해 주셨고요, 그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계속 띄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돛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참 보세요, 인류의 교만이 아주 크게 달했어요. 이제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우리 인간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오만과 죄악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온 땅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주심으로 인간의 제국의 권세를 좌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정과 인정, 서로에게도 단절이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창조 이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창조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이렇게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등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또 홍수의 사건,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을 다 같이